공동체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실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색다른 분위기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육표를 한번 읽을 건데요. 제가 주님의 빛 하면 여러분 비추며 한번 해주시고요. 세상을 섬기는 하면 드림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세상을 섬기는 드림이. 네, 하셨죠? 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 기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기쁨의 50일, 부활의 주간에 들어섰습니다. 와. 네, 혼자 있으니까 분위기가 잘 안 나는데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기뻐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활 주간은 우리가 사순절은 고난의 주간이라고 해서 쭉 지키는데 부활 주간을 우리 교회 전통에서 잘 안 지키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활 주간이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50일 동안을 지키면 50일 마지막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요. 기쁨을 위해 싸우고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쁜 일이 있던지 기쁜 일이 없던지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을 위해 싸우는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부활의 은혜.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좀 보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린이의 선함을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정말 천국이 엉망진창일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엄청 더럽겠죠. 천국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아무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어지럽히기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소년범 강력범죄 수치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잘 공개되지 않지만 어린이들이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어른 못지않은 끔찍한 일들에 참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굳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린이들의 선함이 아니라 어린이를 오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막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은 오면 안 돼. 너희들은 예수님께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자격이 있고 너희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들을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 화를 내는 두 입장이 본문에 나오는데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화내는 첫 번째 입장은 제자들이에요. 야, 너희는 안 돼. 우리 중요한 분이야. 우리는 되지만 너희는 안 돼. 내가 선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누구한테 화낸 거죠? 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애들 오는 거 막지 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예수께서 어린이는 천국에 어울린다, 어린이의 어떤 순수함, 어린이의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어린이들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멋대로 판단하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맞지 않는지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는 복음서에 세 곳에 나오거든요.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 공간 복음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이야기 다음에 똑같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한 사람,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꾸짖거나 혼내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꾸짖고 혼내고 말리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젊은 사람이, 이 남자가, 이 멋진 사람이 예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나올 때는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그 남자는 어린이에 비하면 예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된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저요,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죠. 부자에다가 율법을 다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 착하게 살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막 미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무 사랑하면서, 야,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네가 애쓰고 그랬구나. 너무 좋다. 네가 이제 그 재물을 이제 내려놓고, 너 믿음이 있으니까 내려놓고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였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미 그 전에 바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들 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가 영생을 어떻게 누려야 되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가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면, 이것과 그 바로 전 본문에서 얘기한 어린이들에 대한 평가와 이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자의 특징, 어린이의 특징은 뭐냐? 재물이 있던 뭐가 있던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내가 좀 이렇게 예수님을 간을 보고, 이게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어린이들은 사실은요, 당시 어린이들은, 지금 어린이들은 무섭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엄청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린이들은 인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존재라고 보기에는 좀 모자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따라오라면 뭘 신경 쓰고 가겠어요? 다 놓고 따라오는 거죠. 마치 죄인인 삭개오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무 위에 기어 오르는 것처럼,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버리고 뛰어올 수 있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버릴 수가 없어서, 나를 부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교만한 어린이들 많은 이 세상에서는 어린이들이 못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요즘 애들 이미 어른보다 더 막 많은 걸 소유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린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 그들이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초청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부자, 이런 훌륭한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고 원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간절히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고요. 삶의 고통을 수용하는 사람, 예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설교 중에 팔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보면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억울한 일 많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뭐 온유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건 실제 가난하건 뭐 애통하건 온유하건 의에 줄이고 목마르든 마음이 청결하든 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딘가에 의지할 때가 있고 자기가 뭔가 쌓아 있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오겠냐고요. 이들이 너무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 막 가는 거예요. 이들이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넌 복이 없다, 너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 계속 막 듣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이 전혀 없다고 소리를 듣는 너희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무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나같이 복이 없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구나. 내가 세상적으로는 복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한 것이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부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해도 아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던,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자기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는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도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억울함 당하고요. 예수님 따르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결론이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에 내가 계속 겸손하게 머무르면 예수께서 누리셨던 부활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럼 이 부활의 은혜는 뭡니까? 당신이 지금 살던 대로 그리스도를 따라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지지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께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이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와 같은 고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노라 다짐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요. 승리하세요. 파이팅!